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가라 가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곱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안디옥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만 듣기 너무 아쉽죠? 아멘 안 하네. 저런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 저는 우리 찬양대 송영할 때에 이미 벌써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엄청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얻는다고 그랬어요. Faith of a great boldness. 믿음의 담력. 바울은 믿음의 아들 데모데에게 10장, 데모데 전후서 10장을 써서 격려해 준 사람이죠. 데모데 같은 아들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거장을 멘토로 삼고 있었던 데모데는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멘토가 누구요? 물어보면 누구라고 그러겠어? 얼른 나와야 돼.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 나에게 믿음을 키워준 사람, 지금도 나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멘토가 나는 한 3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예수 믿고 I got saved in America. 미국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교육을 했고, 미국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미국에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은 튼튼하고 힘있고 담대한 자녀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진 신자들을 원하는 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죠.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는 노예들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갖고 있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홍해 속에 길을 본 거예요. 바위 속에 생수를 본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기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생식이 불가능했을 상황에서도 별처럼 자기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눈을 가지고 사느냐 공포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John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토론토 카나다에 가면은 People's Church라고 하는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스워 제이 스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아드님 폴 스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두 분 있을 때 저는 가서 선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People's Church. J. Oswald Smith, Paul Smith.
거기에 제가 선교 부흥회를 갔을 때 동굴아파에서 오신 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리처드 웜브렌. 동구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소에까지 갔어요. 리처드 웜브렌.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매를 맞았던지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얘기가 길었는지, 그 사람은 감옥소에서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제 시간까지 잡아먹었어, 그 양반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마친 적이 있었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양반이 얼마나 감동을 성도들에게 줬는지.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혔던 메시지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fear not.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거기다 빨간 줄을 쳤대요.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몇 번인가 쉬어봤대요. 그걸. 두려워 말라. 몇 번이겠어요? 365번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나와요. 365 times in the Bible,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 딸이 입시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John 14:27.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두려워할 게 없어. 첫째 대목이 신앙에 필요한 담력, 신앙에 필요한 boldness.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 나 집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 우리 장군님 빨리 장로 돼야 돼. 집사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평신도보다 먼저 교회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고 선교, 전도 잘하고 성직자와 성도들을 잘 섬겨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11조를 잘하고 이게 집사님들이 잘하는 거지. 그 이상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스데반의 집사의 담력,
스티븐 집사의 boldness, 그 사람이 담력이 어디서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테반이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맡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켜보면서,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옷 벗어놓고 다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에게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스테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홍 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 쫄짱이 어떻게 해. 나도 못해. 이 장로님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돌 자기한테 퍼붓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못해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할 때에 담력을 필요로 하고 있죠. 스테반의 담력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첫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력이 있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성령 받으면 담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하면. 집사면 집사인가 집사다워야 집사지. 스테반 같은 집사 우리 교회에 12명만 있으면 걱정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집사님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싸움과 주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적이 많이 있죠. 스테반 같은 집사 12명만 있으면 이 자리 채우는 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찬송가 해설가로 유명했던 고 김경선 장로님, 무학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어. 그 양반한테 들은 얘기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때 뉴질랜드에서 한 선교 목사님께서 들은 간증이래요. 그 목사님이 파리 시가를 걸어 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뭐를 한참 읽고 있더래요. 그때 뉴질랜드 목사님 마음속에 저 청년에게 전도해라. 그런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또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청년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전도해라. 그래 말을 걸었어요. 그 청년한테. 그 청년은 지금 미국 사람인데 자기 고국에서 온 어머니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열심히 읽고 있을 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참 신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단다. 이 편지를 다 읽기 전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찾아올 것인즉 주저하지 말고 너도 주님을 영접하라. 그것이 어머니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온 목사는 전율을 느꼈어. 하나님께서 나더러 전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담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구나. 거기서부터 전도 시작해가지고 그가 파리 거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참 어떤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는 건지 인생의 삶에, 믿음의 삶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 졸업 맞고 한국에 갈까 말까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 거기 살기 좋은 나라, 거기다 또 미국 마누라를 뒀어. 한국에 가봐야 나를 마중해주고 반가워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안 계실 것 같아. 그러나 벌써 이미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한국에 간다, 가서 복음 전한다, 가서 어머니 전도한다, 우리 형제들 전도한다, 그게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죠. 그러나 나는 연애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내가 한국 돌아가면 다시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서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이미 알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뭐 왔다 갔다 갈까 말까 저 여자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야 되고 이 여자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고.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했어.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서서 바울더러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와라. 마케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누구도 못 열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담력이 있었느냐? 예수님 봤기 때문이에요. He saw the Jesus.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한 담력이 있었던 것은 He saw Jesus.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 얼마나 스데반을 존경했던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한테 벌떡 일어났어. 존경의 표시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을 빌리그램 목사님 수양관에 데려가서 수양회를 하는데 강사 5명을 내가 초청을 해. 미국 강사 5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락키 브랜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긴 빌리그램 목사님 따님도 왔었고 뭐 유명한 설교가도 왔었고 큰 교회 목사님도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일 은혜 받은 목사님은 락키 브랜치라고 하는 목사님. 그 사람이 자기는 어디 앉았다가 여자만 들어오면 벌떡 일어선대요. 우리 직원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자기가 엄청 개망난이었대. 마약, 술, 여자 안 한 게 없대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줘가지고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여러 번 가서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우리가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아니더라도 자기 방에 앉았다가 여자만 들어오면 자기가 벌떡 일어선대요. 왜?
그동안에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애를 먹이고 도망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자기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거기에 경의, 존경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자만 오면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가 나타나도 벌떡 일어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야, 스데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벌떡 일어나. 그만큼 스데반 믿음을 존경하는 거예요. 야, 우리 홍 장로님하고 나하고 천당 가면 예수님이 벌떡 일었을까? 뭐를 보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양복 좀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양복만 본대죠. 미장원 하는 사람은 여자들 머리만 본대죠.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왜 불뱀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애굽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저 불뱀한테 물려서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삼촌도 죽고 왜 여기 데려나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왜 이 백성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저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야, 장대 하나 세워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갖다 붙여놓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노뱀만 보면은 산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노뱀을 보고 살아라.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날 그걸 보고 산 사람보다 그거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의 담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디온. 이스라엘의 사사 기디온은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갔어. 오장군님 32,000명. 일개 사단이 10,000명이에요? 그럼 32,000명이면 3개 사단이면 한 군단이 되죠? 막강한 군대예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은 얼마나 강병인지 몰라서 아주 강군들이에요. 그런데 32,000명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디온아, 야, 그거 너무 많어. 겁쟁이 22,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돼? 임 장군님,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야, 목이 마르니까 개울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골라서 데려가고 그냥 목말라서 그냥 머리 대고 개울에다 물 마시는 놈은 다 질병. 겁쟁이들이에요. 적어도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명 뽑아가지고 가라. 왜? 32,000명이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저들이 32,000명 공로인 줄 아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아서 300명 기디온 용사 데리고 아멜렉과 미디안 물리쳤죠.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할까 봐. 참 하나님께서 물을 핥아먹는 300명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전술이요. 300명 기디온. 참 기디온이 그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담력. 형제에게 팔려갔어. 해를 당했지. 왜?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애하지 마세요. 똑같이 요셉에게는 색동 두루매기도 해주고 집에서 놀리고 심부름도 안 가고 형제들은 다 나가서 양 염소 먹이고 있는데 걔는 집에 있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니까 형제들에게 해를 당하고 팔려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고 옥고를 겪지만은 마음에 불평이 없었어요. 요셉 손에는 보복의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유익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응했어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담력이지요. 팔려가도 담대했고 옥고를 치러도 담대했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담대한 것은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담력을 준 거예요. Faith, bonus, 믿음의 담력, 강학을.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갔는데 자기 동생이 거기 총리 대신이 된 걸 모르고 양식 사러 내려간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지. 자기 형제들이 온 거. 그래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애굽 말도 그때 다 배워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스파이로 내려왔으니까 다 자루에 곡식을 다 넣어주고 가지고 온 돈 받지 말고 거기다 다 돈을 넣어줘라. 다 넣어주고 자기가 마시는 잔이 있어. 이거를 자기 막내 벤지몬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어. 참 짓궂은 사람이요. 요셉도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곡식들 사가지고 가다가 부하를 보내서 어느 놈이 내가 마시는 잔을 훔쳐갖고 갔느냐. 자루 조사를 했어. 큰 형사부터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 제일 마지막 벤지몬, 자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벤지몬. 왜? 자기 엄마 배에서 같이 난 동생이에요. 그게 진짜 동생이에요. 이렇게 자루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소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얘를 잡아 가두면은 우리 아버지가 질에 돌아가신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얘는 돌려보내라. 참 형제 중에도 그러한 형제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맞이했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런 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 담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믿음에서 생긴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캐롤라인이요.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떠났는데 중국으로 건너가 청강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의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하루는 펄 벅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뭄이 오고 안 되는 건 저 서양 귀신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집에는 남편은 선교하러 떠났지 자녀 셋하고 가정부하고 자기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죽이려고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가정부대로 케이크하고 차를 준비해라. 그리고 대문을 열어놓고 애들 옷을 이쁘게 입히고 찬송가로 놀게 하고 자기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여러 명이 이 사람들을 죽이러 왔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에 우리 주여. 이 찬송이 끝날 때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멋쩍어 하면서 하나씩 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벅 어머니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에 필요한 담력이 있어요. 복음 전하려면 담력이 있어야 돼요. boldness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약졸 못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담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베드로, 요한 전도의 담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저희들을 잡음에 복음 전도한다고 사람을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5,000 people, 5,000명. 이런 역사는 빌리그램이 와서 전도대회 할 때 수만 명이 예수 믿은 때 외에는 없었어요. 5,000명이 예수 믿으라.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봤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답변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태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셀 적에는 여자하고 애들은 계수에 안 들어가요.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는 조건이 나빠도 개의치 말고 뿌리라고 그랬어. 바람이 와도 뿌리고 구름이 거치지 않아도 뿌리고 날씨가 나빠도 뿌리고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되도록 많이 뿌리라고 그랬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냥 씨 뿌릴 때 많이. 이게 무슨 얘기요? 전도 여러 사람 하려는 얘기죠. 그중에 몇 사람이 걸릴. 요새 뭐 텔레비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낚시질 하는 게 있더라. 재밌어. 맨날 해봐야 낚시가 안 걸려. 김덕환가 뭐 그 사람은 더 안 잡혀.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하나 이만한 고기를 낚으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라. 하루 종일 있어봐야 3마리, 4마리 잡지 못 잡아. 그러니까
많이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씨 뿌리는 일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모아 교회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야. 참 갈릴리 바다 멋있어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캘리포니아에 가면 호수가 하나 있더라. 리오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길 지나가면서 어린이 앞 장단 데리고 지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 호수가 커, 갈릴리가 커, 다 갈릴리가 크다고 그러더라고. 딱 찍어보니까 그 호수가 더 커. 참 그러나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와 처음 만난 곳이요. 갈릴리 바다 쪽에는 유대주의에서 해방되는 새로 세계가 열리는 곳이 갈릴리 해변가지요. 갈릴리는 희망의 땅이고 갈릴리는 민중의 땅이라고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농업과 목축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메시아 운동이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한 번은 중앙교회 교인들 300명을 데리고 성지를 갔어. 부활절이요. 부활절 주일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서 해가 뜨기 전에 선라이즈 서비스를 거기서 한 거예요. 조용하고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부활절 찬송가 부르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가 뭐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곳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 거기 침례 풀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 내가 데려간 사람 장로교 세례받은 사람들 많이 따라와서 목사님 저 여기서 침례 받을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 받은 줄 알아. 예수님 거기서 침례 받은 게 아니라 저 요단강 중간쯤 내려가서 요르단 쪽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 거기 기념 교회가 얼마나 많으면 천주교, 루터교 무슨 난 침례교만 없어. 어저께 침례교 세계 총장하고 사무총장이 여기 와서 점심 먹었는데 요르단 정부에서 침례교에다가 거기다 예배당 짓고 침례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걸 요르단 킹 임금한테서 이미 우연을 해달라고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편지 사본 보여줄 테니까 미국 갖고 가서 돈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침례 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 예수님 침례 받은 거. 아주 초라해요. 그런데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는 요단강 저 중간쯤 내려와서 요르단 쪽에 예수님 침례 받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우리 대사가 집회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 저 예수님 침례 받은 데서 침례 주세요. 데려갔어. 그러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거기서 침례를 드는데 탈의장도 형편없어. 물 안에다 플랫폼을 철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대사가 나보다 키가 커. 거기 들어가니까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 그래도 가까스로 침례를 주고 내보냈는데 그 부인이 들어왔어. 쑥 내려갔는데 물결이 세서 그 여자 잃어버릴 뻔했어. 거기가 예수님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한테 침례받은 곳이라. 참,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담력이 생겼나? 여기 뭐 군인들 출신이 많기 때문에 성경 인물 아니지만 나폴레옹의 담력. 나폴레옹의 군대는 겁쟁이가 없대요. 저가 알프스 산을 그 험로를 넘때 의기가 자악하고 러시아에서 침입을 하여 쌀 한 톨 얻지 못한 광야, 거기서 만나되 심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지에 들어간 자라도 나폴레옹 얼굴만 한 번만 보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므로 용장의 휘하에는 겁절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죠. 전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예학 드리고 끝 마칠게요. 일제시대에 한 여인이 전진도, 전라도 그 근처에 도가 하나 있는데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당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러려면 죽기는 하지, 서울 올라와서 한강다리 밑에, 저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한강 멋있는데 그때는 가물면 뱃사장하고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 여자들 때문에 창피해서 빠져 죽지 못하고 해질 무렵에 온다고 가다가 어느 조그만 빌딩에 거적대기를 깔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지, 검은 책을 하나 들고 하는 얘기가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기절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소리를 친 거예요.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반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분이 바로 저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요. 3시간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 여자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이성복 목사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회 때마다 데려다녔어요. 1년 반을 데려다녔어요. 1년 반 만에 그 여인은 목사님을 떠나 전진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68명을 목사를 만들었어. 그 중에 세종대학 총장님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중권 목사님이에요. 또 한 사람이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 그분이 전도해서 목사 된 거예요. 68명이 서박 맞아서 집을 떠났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외치던 그 전도사 이름이 문중경 여전도사예요. 그 양반은 신안섬에 교회 14개를 개척을 했어요. 6.25 때 공산당에게 붙잡혀 순교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것으로 살기를 힘썼던 그 문전도사의 신앙, 그 담력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 We must die.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찬양과 경배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합니다. 그 옛날 갈릴리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물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을 열어 주옵시고 이 땅의 창고들이 요셉의 창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제 믿음의 선진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